창세기 35장 22절 36장 43절 제목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22절 하반절 26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36장에 넘어가면 에서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족장도 나오고 심지어 왕도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의 족보는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였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기껏해야 한 가족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흘러서야 그들도 비로소 왕을 세우고 나라의 모양을 갖춥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뛰어난 불신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비록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거기에 대하여 기죽거나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만 철저히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7-29절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과 베델을 거쳐서 드디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을 그의 고향 헤브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인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180세의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힘을 합하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이삭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 그리고 라헬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장수했으며 한 사람은 두 사람에 비하면 단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장수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단명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며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6장 1-5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하란까지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했으며 야곱은 자기가 직접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여자들은 정조관념이 전혀 없었으며 윤리나 도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에서와 같은 삶을 동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에서와 같이 자유분방한 삶을 원하지만 성경은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삶, 즉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삶, 즉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대로 순전히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며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결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 삶은 가면 갈수록 더욱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결혼해보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수가 성녀인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에서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남자를 계속 바꾸어가며 6명의 남자와 같이 살아보지만 그럴수록 그의 삶은 더욱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며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욕심의 밧줄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36장 전체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족보는 야곱 집안의 초라한 족보와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합니다. 야곱 집안은 아직 가족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에는 족장도 나오고 왕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아무리 크고 위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공허감과 목마름과 불만족과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야곱의 족보에는 에서의 족보에 없었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화려하고 위대한 족보는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